가만히 계실 때는 굳어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면 얼굴이 확 피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박윤희 장로님 잘 계셨죠? 예, 끝까지 충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신약 25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벌써 6번의 신앙생활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차례대로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마음의 변화 받는 것이다.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 우리가 설교했던 신앙생활의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항상 맨 밑바닥에 처져 있어요. 필요하면 그냥 딴 거 해버리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젊음을 다 바쳐도 아낌이 없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에게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두고 사는 거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제일 또 중요한 문제가 돈의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을 많이 벌게 만드셨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또 하나님에 많이 밀려요. 자기 쾌락이나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많이 쓰고 그냥 짜투리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어떤 걸 사용해도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사용의 문제입니다. 중요한데 시간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투자하겠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한 주만 지나면 거의 뭐 한 3, 4%밖에 남는 게 없대요. 근데 우리 다행히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 설교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갈등이 쉽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천사들이 모인 장소다라고,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너무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역사적인 교회는 다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체 생활에서 이 갈등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건 아주 실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제 어린 시절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깊은 영상이 있어요. 저는 20년 산골길을 넘어서 산 너머 교회를 어머니 손잡고 등에 업혀서 갔는데요. 가보니까 우리 시골 교회는 의자가 없고 들어가면서 방석을 쫙 쌓아놨는데 방석 하나씩 끌고 가서 딱 깔고서 앉아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두 가지 추억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뭐 이 등받이가 없잖아요. 시골 교회는 방석이니까. 근데 조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완전히 와당탕하고 일자로 그냥 뒤로 눕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게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와당탕하고 쫙 그냥 일자로 누워 계세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참 덕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아직도 좀 있어서 잊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추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단상에서 기도하는 설교를 하는데 밑에 단상에서 또 두 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설교는 이렇게 아래 단상 밑에서 두 분이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한테 커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쫓아내려고 젊은 집사가 설교를 회방하려고 밑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방해한 거죠. 어린 시절에 그 영상이 아직도 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도 갈등이 심해지면 보지 못할 꼴들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4장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정죄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 걸 보면 로마 교회가 지금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날짜 준수, 음식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저 사람 믿음이 참 강해. 믿음이 참 약하네. 어떤 주관적인 믿음의 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이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의 믿음의 성격에 그 원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과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의 수직적인 자원은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역사나 문화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역사와 문화의 특별한 옷을 입고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브라질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 찬양도 일종의 믿음의 표현인데요. 브라질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똑같은 줄 아십니까? 제가 아마존 선교회를 오래전에 제가 설립을 했잖아요. 지금 이현학 선교사님, 이정령 사모님이 좀 오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마존에 들어간 거는 그 마나우스 장로교회 미스퀴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초청을 해서 제가 아마존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같이 운영하자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마나우스, 이 아마존의 중앙도시죠. 관문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한국의 삼성, LG, 유명한 그 공장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유무역 도시죠. 마나우스가. 그래서 한인 교포들도 좀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나우스에서 인구가 한 250, 300만 되는 그 큰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큰 교회일 거예요. 장로교회죠. 저는 장로교회 출신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충영교회 같이 돌로 만들어진 파이프 올간에 맞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컸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뭐 박수 찬양하고 드럼 치고 하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아마존에 딱 들어가서 마나우스 중앙 장로교회에 딱 들어가서 하는데 충격이 있어서, 문화적인 충격이. 거기는 말이에요, 주일 대회가 11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11시 오전에 주일 대회를 드리잖아요. 오전에는 그냥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만 있고요. 오후 7시가 주일 대회예요. 그것마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 4, 5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요. 왔다. 이거 완전히 디스코장이야. 이 더운 지역이니까 말이죠. 그냥 짧은 이 팬티 같은 옷을 입고 여자들은 살갗이 드러나 있는 뭐 브라자만 이렇게 차고, 그리고서 막 흔들고 찬양을, 우리는 찬양을 해도 한 30분 하다 말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15분 드리는데 거기는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드려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흔들어가면서 디스코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광적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디스코텍이지. 정죄하는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남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저는 앉아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앉아서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찬양을 하는데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확 흘려가면서, 저는 브라질 말 포를 잘 못하지만 막 예수님은 사랑한다, 뭐 그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뭐 그런 얘기는 몇 가지 알거든요. 막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 펑펑 쏟고 하면서 처음에 예배를 때는 여기는 분명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가 계실지도 모르겠네, 계실지도 모르겠네 그러다가 막판에는 여기도 확실히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브라질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과 한국 사람들, 저와 같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한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똑같습니까? 그렇다고 브라질 사람들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믿음을 표현하는 문화적인 표현 양식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세계 교회를 돌아다녀 보세요. 같은 스타일의 우리와 같은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박수를 쳐야 됩니까? 기타를 쳐야 됩니까? 아니면 파이프 올간에 맞춰 죽은 듯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다 신앙의 가치관이 다 틀려요. 믿음의 성격과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10대, 20대가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70대, 80대, 60대 우리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같을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생각의 속도나 믿음의 이해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 간의 신뢰 행위여서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성격을 띠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특정한 문화나 역사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면 그 특정한 문화와 역사의 옷을 입으면서 다양한 색깔을 띠고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너와 나의 믿음의 색깔과 표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이해가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해가. 예를 들면 동일한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어떤 이는 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없다. 나는 술 자유롭게 마신다. 그게 무슨 신앙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같이 합동측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하는 사람은 술 마시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수님들이 저 터키 한번 여행을 떠나서요. 여행을. 근데 그 키위 농장에 들어가서 키위 주스를 먹는데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키위 주스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술 마셨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석 특별돼가지고 그 징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단 어른들이 그렇게 난리를 폈는지 몰라요. 그만큼 보수적인 교회에서 커요.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총신에 제가 있던 몸담은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술, 담배 한다 그러면 교수직을 내놔야 돼요. 그만큼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같은 보수적인 그런 그 교단인데도 장로교 교단인데 제가 그 올랜도에 리폼드 신학교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제가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교수들이 한 20, 30명이 쫙 점심시간에 둘러앉아 있는데 와인을 딱 돌려가면서 치얼스 그러면서 전부 다 먹고 있더라고요. 총장서부터.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틀락 총장이 한국 목사들은 안 먹는 거 안 먹지?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즐길게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먹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 신앙의 이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동일한 예수를 믿어도 각 그리스도인마다 신앙적 가치관, 이해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런 그 다양한 신앙의 이해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한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서로 다른가. 제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줄로.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요? 다 믿으시잖아요. 저도 믿고. 자, 그렇다면 두 그룹 간의 갈등 주제와 원인이 뭐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자들 사이에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날짜 준수. 특히 날짜 준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 유월절 이런 절기들은 삼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말이죠. 토요일 날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일 날 6시에 안식일이 끝납니다. 토요일 날 6시부터 노동이나 모든 거 다 중지해 버리죠. 또 음식 먹는 문제. 유대인들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추어탕이나 삼겹살이나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다 부정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도 먹질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음식법, 소위 코셔법이라는 게 있어요. 코셔법. 그 코셔법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 만들어내는 라면을 이스라엘 수입청이 수입을 안 해요. 한국 라면을. 왜 그런 줄 아세요? 라면을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 라면을 면을 뭘로 튀기나요? 돼지 기름이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돼지 기름이기 때문에 돼지 기름이 섞여 있다 그러면 전혀 수입을 안 합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규정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옆에서 삼겹살 먹고 말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죠. 저 날라리 같은 크리스찬이네. 율법에 있는 것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좀 믿음이 좀 자유분방할 수 있죠. 이 신약 시대에 그런 음식법, 구약의 율법 규정들이 뭐가 소용이 있어? 이미 다 폐지된 거야. 가져와 아무거나 다 할렐루야 하고 먹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먹기 시작하니까 실상은 이 두 그룹이 신앙의 이해가 틀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모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그룹 간의 갈등 내용은 날짜 준수 문제, 음식 먹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생각이 뭘까요? 주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건 유대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텐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성경에 한번 보세요.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고? 채소만 먹고. 왜 채소만 먹을까요? 여러분, 이 음식 먹는 문제가 왜 우리의 믿음과 연관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도 내 믿음의 이해와 판단의 문제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은 이건 먹어도 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채소만 먹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차려놓은 고기가, 유대인들은 세 가지 법을 지켜야 돼요. 첫째, 피를 온전히 뺐냐 안 뺐냐. 두 번째, 우상제물로 바쳐진 거냐 아니냐. 세 번째, 11조를 바친 거냐 안 맞지. 이 세 가지 규정이 어긋나면 다 부정한 거예요. 안 먹어요. 생명 걸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는 채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옛날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뭐만 먹었나요? 채소만 먹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이 있지만 일주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다른 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벌써 안식일이 다가오면 목욕 정지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노동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날보다 전날을 약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이나 특별한 날, 거룩한 날을 더 거룩한 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연약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판단하기에 이미 이 새로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이 음식법 규정, 날짜 준수 의식법 규정들이 이미 다 폐지가 됐는데 새로운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뭘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이제 소용이 없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돼지고기 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이 틀려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돼.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나 규정들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은 뭘까요? 이 진보적인 이방 기독교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2절상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다 가져와.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 예수를 믿고 막 그럴 때인데요,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9.9%예요. 근데 고사떡을 지내잖아요. 고사떡을 우리 집에 갖다 줘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배고픈 시절인데. 우리 어머님 말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받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놓고는 문 딱 걸어 잠그고는 쓰레기통에 다 집어버려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우상제물이다. 그런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성경을 좀 알고 하면서 아유 그냥 괜히 배렸네. 그런 것도 기도함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게 다 깨끗하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뭐 음식 먹는 문제에 신앙의 가치를 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제 생각이 바뀐 거죠.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삼겹살이고 뭐고 율법 규정이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가져와. 나 먹을게. 감사함으로 먹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365일이 다 거룩하지 왜 안식일만 거룩해. 그러면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덜 거룩하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야. 365일을 다 거룩한 주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칼로와 이해가 달라요.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짜입니까? 하나님 안 믿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해가 달라서 그럴 뿐이죠. 결국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동일한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도 각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이해의 색깔과 폭이 전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해의 폭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사는 것이 교회인데, 성숙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뭘 인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숙한 이 공동체, 신앙 교회 공동체 생활의 첫 번째 기초가 뭐냐? 한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 벌써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가짜야, 가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나는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삼겹살도 먹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런 음식법 규정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아이고 떨거지 어떻게 아직도 저런 걸 몰라 그러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업신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한 거죠.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할까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내가 너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그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은 맞는 얘기인데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일종의 이게 믿음의 교만이죠. 이 믿음의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고 자기를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예외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로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좀 갈등이 생기고 있잖아요. 두 번째 원리가 뭘까요? 두 번째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 이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품으로 안으시고 받으셨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웰컴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 포옹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기로 하셨는데 나는 절대 못 받아. 김집사 그따위 식으로 행동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상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나는 뭐라고 무슨 고난으로 나는 안 받습니까? 세 번째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만 사람을 세울 수 있음을 인식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여기 주인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넘어지고 서는 게 주인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내가 뜯어놓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맨날 잔소리하고 포문을 열고서 자꾸 비판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상처가 되잖아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고요. 대부분 보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일단 아무리 상대방이 옳은 얘기라도 내가 상처받았다.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되는 것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뭐 가지각색의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죠. 내가 뜯어놓고야 말 거야. 교정시켜 놓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세우시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겠죠. 언젠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함부로 형제를 비판해서 상처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뭐 하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남 함부로 이렇게 잣대를 하고 한 거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당하게 되겠죠. 이게 공동체 생활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숙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공동체 생활의 길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 거칠 것이 뭐예요? 스텀블링 블럭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친다는 건 스칸달론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현대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스캔들. 연문을 뿌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스캔들이란 말이 쓰였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돌뿌리예요.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와당탕해서 코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돌뿌리 같은 것을 내가 그 형제 걸어가는 길에 딱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넘어지게 만드는 건데요.
그 돌뿌리 이렇게 세워놓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예배할 때 소리 내가지고 박수 치면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이게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른 사람은 다 손뼉치고 막 그냥 몸을 움직여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난 그런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 그거는 비성경적.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런 돌뿌리를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것을 우리가 두는 거죠. 형제와 함께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거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 생각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너무 절대화해서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내 모든 식구들은 다 나와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나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공동체 생활의 길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사실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게 너무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살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쉬워져요?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 사람 표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는 뭐에 힘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다 어울려서 화평할 수 있도록 빌딩업, 덕을 세우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 이거예요. 가능한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나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틀려도 나는 다 웰컴, 다 받아들일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라.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도 칭찬받는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뭐하라? 힘쓰라. 세 번째 우리 공동체 생활의 길이 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자유보다 뭐가 우선한다? 형제 사랑이 우선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여기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일, 포도주 마시는 일에 개의합니까? 안 합니까? 에? 심지어 뭐 이렇게 우상제물로 바친 고기가 시장에 많이 내다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는. 그래도 그것을 내 믿음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시장에서 우상제물이라도 사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내가 먹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너 그 우상제물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고기 안 먹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프리덤, 자유가 있지만 형제가 거기 자꾸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나는 고기 먹는 자유를 그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잠시 내 자유를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아니고 유보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믿음의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이게 유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두 구절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5절과 15절인데 5절을 한번 믿음의 자유를 천명한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따라서 합시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날을 지킬까? 저 날을 지킬까? 이것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믿음의 자유로 선택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넓은 믿음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할까? 말까? 어떤 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각각 자기 마음에 뭐하라? 스스로 확정하라. 그건 네 자신의 믿음의 자유야. 이건 믿음의 자유에 관한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형제 사랑의 우선성을 천명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뭘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내 믿음의 자유 당당해. 그 믿음의 자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행함으로 형제가 상처받고 근심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상처받는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원칙이 우선인가요? 내 믿음의 자유가 우선하는가요? 이 두 가지가 경합을 할 때 내 믿음의 자유가 우선합니까? 형제 사랑이 우선합니까? 형제 사랑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잠시 내 믿음의 자유를 유보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내 믿음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나 충분히 당신 이해해.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말이죠. 그냥 막 춤추면서 이러는 그 교회 가면 저도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충격교회 같이 쥐죽은 듯이 파이프 올간에 맞춰서 박수도 안 치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데 가서 혼자 찬양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교회 가보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조용히 쥐죽은 듯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 교회 전통이 있으니까. 이게 형제 사랑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자리에 스스로 오셨잖아요. 우리 연약한 자리, 고독한 자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꼭대기에서 이 바보들아 왜 이렇게 염려해? 그러면서 맨날 야단치고 지금까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냐시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나도 이해해. 그러면서 우리 곁에 오시잖아요. 그런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사실 원산 붕운동을 일으켰던 일종의 감리교 의료 선교사, 의사죠. 닥터인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부임을 해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했을 때는 청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청일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나라를 놓고서 열강들이 각축전을 하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싸움을 하고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거기다가 또 중국이 청나라 있죠. 그래서 한반도를 더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열강이 싸우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조선 반도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때에 1901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에서 개척 선교사로 3년간 열심히 하디 선교사가 일을 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조선 민중이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을 열지 않고 사역에 열매가 없나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해 백인들이 그런 우월의식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질 만도 해요. 왜냐하면 1901년도 되면 말이죠. 우리 알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농경 풍경을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봄이 되면 말이죠. 사람의 인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논밭에다가 쫙 뿌리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풍경이 없어요. 그러면 냄새가 그냥 지독하죠. 예? 그리고 아낙네들은 말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먼지 날리는 신장로를 갖다가 뭐 바구니를 잃고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들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긴 잠배까지 뻐끔뻐끔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옷은 꾀째째하죠. 집은 말이죠. 지프로 있는 그냥 돌담과 같은 흑백돌 집에서 살죠.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은 한국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독일들이 코가 크잖아요. 또 교만하고.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말이에요. 오면서 말이죠. 벌써 뭐서부터 사요? 별장을 짓는 거예요. 별장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갖다 파출부를 고용해서 머슴살이 시키고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시골에 가보면 그냥 먼지가 그냥 자동차가 가면 뭐 이렇게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그냥 쌩쌩 달려가지고 조선 안행나들이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냥 그 구정물 다 그냥 튀고 말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 짓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짓하고. 한국 사람들 종부리듯 하고 말이죠. 조선 사람들이 민도는 낮아도 백인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한국 사람은 깔보는데 선교지에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먹는 것도 말이 이상 한국 음식 뭐 입에도 대지도 않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나 그 오지에 가면 말이죠. 식용쥐가 따로 있나 봐요. 공항에서 말이죠. 저기 제이슨 전사님도 그거 아는지 모르지만 식용쥐를 갖다가 이렇게 바비큐로 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국 선교사님이 부임하는 날 거기 현지 목사가 이거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쥐새끼를.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프리카도 그래요. 그걸 안 먹으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 우리 못 받아주겠다. 근데 그것을 맛이 없어도 야 얌얌 딜리셔스 그러면서 먹으면 벌써 이 친근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구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저기 그 테일러나 허슨 테일러나 이런 사람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중국 사람처럼 넝바 같은 거 입고 흑백돌집에 살고 댕기를 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 사람을 조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밑바닥까지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 열매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나의 교만이었다. 내 우월의식이었다. 그래가지고 원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러 여기까지 왔지만은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존중한 적이 없고 당신들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이 우월의식과 백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우월의식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디 선교사가 나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원산에 있는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 눈물바다가. 그럴 때부터 이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906년도에 그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화선이 하디 선교사의 철저한 자기 회개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이신점심으로 느껴지면서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이 하디 선교사님의 겸손함과 이웃사랑의 우선 배려의 원칙이 그게 십자가의 원칙인데요. 너무나 자기 주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생각 그걸 소중하게 간직은 하되 나하고 달리 생각하는 가치관, 믿음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원칙이라는 것.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는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남보다 좀 뛰어난 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만나서 대화해보면 저보다 참 좋은 점들이 많으세요. 저보다 탁월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대로 두세 사람이 가면 거기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정신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함께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주악에 맞춰서 한 30초 동안 이 사랑의 우선 원칙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용은 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정적게 되면 주의 공로를 잊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용은 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용은 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